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인봄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소멸될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하늘 외에, 하늘에서는 주밖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리가 없고 이 땅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늘과 땅 이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유일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에스겔서를 배우면서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뇌 비닐에 붙게 하고 뇌 비닐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뇌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이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나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의 조건 중에 하나가 전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또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그분의 파트너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의 모든 전능과 또 우리를 알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그 땅을 향해 예언하는데 마치 그 땅에 서 있는 사람처럼 에스겔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이유 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근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의 필요와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듯 오늘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신 하나님은 오늘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도 계신 하나님은 바로 그 땅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한 7번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절에 구체적으로 애굽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이 1절에 열째의 열째 달 12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온 지 10년이 되던 해이고 이때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듯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당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한국 유다는 멸망 즈음에 또 멸망 이후에 애굽 땅을 의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더 특별하게 애굽 땅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해 애굽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멸망의 이유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다른 것들을 그 멸망, 절망의 시간에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데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할 만했겠죠. 그런데 애굽도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 밝히고 계신 겁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메시지겠죠. 자, 2절에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라라는 말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나바입니다. 끌어오르다입니다. 들끓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하고 애굽 땅을 향해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바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큰 집이거든요. 큰 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이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진 이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대적하는데 너는 그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다, 큰 악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죠. 근데 나일강이 말입니다, 하나의 줄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일강은 여러 지류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나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도 있고요, 지금 뭐 에티오피아에도 있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에 이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그 나일강의 가장 중심이 이집트이긴 합니다. 나일강을 흐르는 그 이집트 삼각지에 흐르는 이 이집트에 흐르는 나일강,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이집트 문명이 발원하게 된 것이고, 그곳에 도시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나일강은 어떻습니까? 나일강에서 나오는 풍부한 물고기들과, 그리고 나일강을 통해서 흐르는 그 물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좋은 땅들, 그리고 물과 함께 자라나는 작물들로 인해서 이들은 풍요하게 됐습니다.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누운 큰 악어다라고 할 때 이 악어가 이 탄님이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탄님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대체로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 그리고 때로는 뱀, 용 등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대적한 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하나님과 대적한 존재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겨라, 이런 말이 자신이 스스로 말하는 말, 나는 여기에 큰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 너는 그냥 악어야. 그리고 너가 스스로 말했다, 이 강이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일강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나일강을 잘 관리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이걸 보여준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애굽도 그렇게 그 길을 갔어야 했습니다만, 이걸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이 공을 뭐 하는 겁니까? 사유화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죄라고 믿습니다. 큰 죄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마치 내 것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공의 사유화는 그래서 안병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입니다. 지금 애굽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좀 말의 폭력성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언어학자가, 저 김영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어학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 성경의 애굽과 우리가 흔히 쓰는 이집트는 좀 구별해서 썼으면 좋겠다. 애굽은 성경에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물론 이 애굽은 영어로 보면 다 이집트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애굽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제국,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나라 표현할 때 애굽이라고 썼으면 좋겠고, 지금의 하나님이 사랑하고 품어야 될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이집트라고 표현하시면 어떨까를 권하곤 하고 있지만, 지금의 애굽은, 지금의 바로왕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것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어서 뚫어서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닐에 붙게 하겠다. 나일강을 심판하고 악어와 같은 너를,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너를 심판하는데 물고기가 다 같이 붙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높아졌고 나일강의 그 풍요에서 자신이 안전하다 여겼기에 교만해졌던 그에게 물고기를 다 붙인 다음에 너와 물고기와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이게 나일강이죠, 거기서 끌어낸다고. 올라라는 말을 써요. 끌어내다가. 올라라는 말은 올라가죠. 알라입니다. 알라.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죠. 들어 올리다. 올라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 올려서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비닐에 붙어 있는 고기까지 포함해서 이 악어로 불려지고 있는 이 애굽 바로 왕을 다 들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근데 이 들이, 우리는 이제 들로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가 뭐냐?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들에 그냥 목초지에 편안한 곳에 던져진 게 아니라 이 악어와 악어에 붙어 있는 모든 비닐에 붙어 있는 고기들은 미드바르, 광야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 광야에 던져지면 어떻습니까?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일강을 통해서 얻었던 이 모든 종류의 안락이 사라지게 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건 비참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시신을 거두지 않는 죽음이야말로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잔혹한 죽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시신이 거둬지지 않았으니까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가서 그걸 먹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고 신적인 존재를, 그 신적인 지위를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애굽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모든 종류의 달란트와 또 물질과 선물과, 사실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은혜이지 무엇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사는 거죠. 어떤 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분들에게 하늘의 복을 쏟아붓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 이분들에게 쏟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복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복의 근원이 되어 이 복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로 인해 사람 살아나니까. 애굽은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애굽의 일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래요? 갈대 지팡이. 그러니까 애굽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또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도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가 남한국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라고 말합니다. 갈대로 만든 지팡이. 갈대는 다 아시겠듯이 흔들리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댈 수 없는 것을 기대고 있는 게 지금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그들은 누굽니까? 남한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손으로 그를 잡았어요. 이 꽉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타파스라는.
막 붙잡았는데 어떻게 됐대요? 이 갈대 지팡이니까 잡는 순간 부러지게 됐잖아요. 이 부러지다라고 하는 말이 산산조각 깨지는 거예요. 라차즈라는 히브리어인데, 그러니까 잡는 순간 부서지는 걸 너희는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모든 어깨 부러지니까, 산산조각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깨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찢어지게 됩니다. 이 바카라고 하는 찢어지다라는 건 쪼개지고 부셔지고 완전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힘을 잃어요. 어깨가 힘을 잃었다는 건 손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붙잡았는데 어깨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손과 어깨, 손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의 근원은 어깨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까지 빠지고 부서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이 샤간이라는 건데 완전히 기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기대고 의지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부러지고 애굽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허리는 중심을 말하는데 이것이 휘청휘청거리게 되는 게 너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무너짐을 보면서 남한국 유다는 내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의지하는 순간 나도 끝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애굽을 심판하는지 보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칼이 내게 임하여, 애굽이죠,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끊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입니다. 카라트에서 베리트, 언약이 나와요.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완전히 끊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굽 땅이 어떻게 됩니까? 너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애굽, 바벨론에게 지금 완전히 포위가 되어 멸망당하기 직전인 남한국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애굽 땅은 이미 끊어진 나라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은 사막과 황무지가 된다. 아니, 사막만 해도 사목인데 황무지까지 해서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갖는 거죠. 사막과 황무지는 의미적으로 같죠. 사막은 황폐한 땅을 말하고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곳을 사막이라고 말한다면, 황무지는 호르바인데 그것이 만들어낸 풍경이라고 보시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만들어내고 사막이 되고, 이거는 물리적이죠.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로 만들어낸 그 다음 이야기들이 황무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거다. 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심판은 언제나 정당하고 의롭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그들이 알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교만이죠. 공을 사유한 거죠.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거죠. 영광을 내가 스스로 이르되 이강 내 거야,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가 여기에서 부유함을 얻었어, 내가 만들었어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원인이 된 거예요. 이 태도가 원인이 된 겁니다. 이 자세가 원인이 된 거예요. 이 교만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치는데, 애굽 땅 믹돌이라고 하는 건 북쪽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이거는 애굽 가장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단에서 브엘세바처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여기 이제 남한국 수단인데 수단도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경계까지, 그러니까 애굽에 경계한 모든 곳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황폐한 황무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레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호레바에서 뭐가 나오냐면 호렙산이 나와요. 호렙산. 그러니까 호렙산은 광야같이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렙산과 시내의 산을 같은 산으로 말하고 있는데, 시내는 스나이 산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스나이가 뭐냐? 스네예요. 스네. 스네가 뭐냐? 그 가시나무죠. 스네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스네이죠. 가시덩굴. 그러니까 시내산 하면 그런 작은 가시들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호렙산은 이렇게 황무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 호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황무지가 되는 그곳을 애굽을 만들게 할 것이다, 사막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발이 지나가지 않아요. 사람만 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지나가지 않는. 그럼 여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철저하게 무너진, 그래서 거주한 곳이 없는 그런 곳이 되게 될 것이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마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난 것처럼 심판의 시간을 40년을 겪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국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황폐한 나라에서 황폐하다라는 말이 샤멤인데요, 이건 넋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고 경악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땅만 무너진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하게 파괴되어서 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황폐하게 하고, 이것은 땅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이 재건할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다시 세울 힘도 없게 되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도 똑같다는 거죠. 도시도 사막이 된 나라들 같이, 사막,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들 같이 무너지게 하고 황폐하게 한 다음에 심지어 애굽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다라고 하는데, 이 해치다라는 건 씨를 흩어뿌리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온 곳에, 온 땅에, 온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애굽을 주님께서 은근하게 질문하고 계신 거죠. 너는 지금도 의지하고 있는 거냐? 또한 우리들에게도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의 일들을 도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40년 끝나면 정화의 시간, 심판의 시간, 공의가 이루어진 시간, 애굽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 시간, 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을 다시 모아 드린다고 합니다. 바드로스는 애굽의 옛말이죠. 옛날 말입니다. 그 사로잡은 자들을 다 돌이켜서 다시 바드로스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는데, 옛날처럼 교만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어떻게 한대요? 거기에서 비약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샤팔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높일 수 없는,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존재를 말할 때 이 샤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천하고 낮고 미천하고 눌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이 샤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다시는 교만하여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하며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미약하게 만든 이유죠.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는 게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스스로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존경을 자신이 취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이 다른 나라를 뭐 하지 못한대요? 다스리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가 라다인데요, 짓밟다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군림하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을 아래로 보고 동등된 입장에서 나누지 못하고 그들을 짓밟는 그런 일들이 없을 것이다. 결국 애굽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말은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에스겔이 듣고 에스겔의 1차 청중들이 있고 이 청중들이 전하여진 남왕국 유다 사람들에게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만 이 모든 것들을 배달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선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이 미브타우인데요, 미브타우는 피난처예요. 안식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피난처 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돼요? 그들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향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당연히 없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가 죄를 끊어내, 너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뭐 이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완전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만 바라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예언, 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들리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알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의 결단이 오늘의 예배 이후의 기도로 나아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들도 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꿈꿔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소망을 두지 않는 준비하는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과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교회 운영하고 또 대표가 되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일들을 도모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영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도영이가 상우의 친구인데요, 수련회를 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치가 첫 예비 학생이 8시에 편도선 절제술을 받습니다. 간단하다고 하지만 이미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조건을 주님께서 잘 맞춰달라고, 의사의 손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비로소 살 수 있다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시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볼 때 찾아오는 복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